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름이 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사죄를 확신하는 것은, 사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죠. 사죄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됐죠. 그렇죠?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번제를 드리던 속건제를 드리던 아니면 소제를 드리던 간에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됐습니다. 만일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죽지 않았다면 그 제단은 짐승이 펄쩍펄쩍 뛰고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문제는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더라 한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 산 제물이 뭐라고 영어로 된 living sacrific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물로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노라.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 내 자신의 죽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왜 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내 삶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것은 제물이 펄떡펄떡 살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산제물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는 아직까지 죽지 못한 삶의 영역들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 성품의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 텐데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히브리서 5장부터 9장까지의 논증한 내용을, 그 논증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정리한 것이라
그렇게 클라이맥스로 정리한 것이라 한 얘기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은요, 본문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를 대체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서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속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1절 보겠어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면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있다. 이 서서라는 말은 그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모습은 앉으사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앉으사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는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참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 최대 구속사를 완성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는 저주받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유대인들은 가슴에 의심을 품고 있고, 그런 점에서 비록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됐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히브리인 크리스천, 유대인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의도한 바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바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그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다시 반복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고 또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0.0000001%도 고려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라 그러든가 우리의 선함은 애당초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삶을 고려하고 조건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냐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과 자격은 애당초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100% 이루어 주셨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된 것이고 그 은혜에 의지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란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죄,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으심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 죄가 마음에 떠오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던가 아무리 기억해도 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얘기는 만드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 얘기 의미가 있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철없는 짓을 했어요. 근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 늘 그 생각이 마음에 사로잡혀 그 죄가 마음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늘 무겁게 짓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 장로 중에서 기도를 깊이 하고 마치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 장로를 찾아가서 아무개 장로, 자네한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젊은 날에 좀 실수한 거가 있어. 어떻게 뭘 실수했는데 내가 자네 특히 그걸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많이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저보고 또 알아봐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전 몰라요. 그랬더니까 그 장로님이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알아봐줘. 그 하나님이, 이 장로님이 그 기도 많이 하신 장로님이 하나님, 내 친구 중에 참 신실한 장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장로가 그 젊은 시절에 무슨 죄를 졌다는데 나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은 무슨 죄를 졌는데 나 기억이 안 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다음에 그 친구 장로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는가 그랬더니까 그 장로가 하나님 기억나시지 않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건 틀림없이 지어서 낸 말일 것 같아요. 말인 같지만은 오늘 이 의미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는 그 죄가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으신 부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그 죄를 새록 기억이 난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죄를 깡그리 까맣게 이제 망각했다고 해서 그 죄를 확실히 용서받은 것도 아니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죄가 새록 내 마음에 기억난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죄를 까맣게 깡그리 망각했다고 해서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했다면은 우리의 기억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으신다 하는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은 죄를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고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히 지은 죄가 크거나 아주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그 죄를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죄가 반복적으로 될 때 다시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거짓 양심의 고발,
그 거짓 양심의 고발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럴 수가 없지라고 자꾸만 스스로 양심을 괴롭히는 거예요. 양심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양심의 고발합니다. 왜 거짓이란 말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스스로를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에 거짓 양심의 고발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참소 때문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영어로 어필이죠. 참소하는 자입니다. 너는 참 뻔뻔스럽구나.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니? 너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일한다고 거들먹거리니? 참 너는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우리 귀가 솔깃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거짓 양심의 고발과 사탄의 참소, 고소 때문에 우리가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 양심의 고발과 사탄의 참소를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나오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모든 그런 사탄의 참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너보다 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한지 아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아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 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제 사야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음을 확신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감정이 말끔히 정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삶의 적용으로 좀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학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벌 수가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가 있고, 예수 안 믿어도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은요, 안 믿으면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뭐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말씀이 어느 책이라고요? 레위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하는 것은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봤지만 레위기 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2장 넘기기 힘들어요. 뭐 어떻게 뭐 양을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고 뭐 몇 마리를 잡으라고 그러고 뭐 황소를 잡으라고 그러고 뭐 비는 뭐 반은 어떻게 하고 반은 저쪽에 하고 뭐 그런 얘기가 가득 나와. 드라마틱한 창세기 이야기, 드라마틱한 출애굽 이야기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레위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가 뭐를 다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제가 가르쳤습니까? 죄사함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또 학위도 얻을 수가 있고 뭐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레위기서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그렇게 중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사함 받는 것이 인생 중에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죄사함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러면 이 죄사함 받는 문제는요,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 사망은 우리 육체 죽음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사망은 세 가지 사망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우리 육신이 갈라지는 거, 육체적.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죽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거, 죄 때문에. 세 번째는 영원한 지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사망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 삶에 너무도 중요한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서고 오늘 신약 은혜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사망으로 가르는 길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글에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린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오늘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린 참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생명 얻음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게 되는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록새록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할 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 영화 전무후무한 그 왕들이 누릴 수 없었던 놀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요일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모세 남선교회를 비롯한 온 어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 세상의 손길 미혹하는 그 음성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가 죽음의 통고를 받았을 때 나의 젊은 날에 행했던 선한 행위를 우리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의 젊은 날에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 자손들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흔들지 말라고 고면하게 하시고 그들 삶 속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분, 하나님은 확실한 분,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분임을 늘 느끼면서 탄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설계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기대만이 우리 가슴속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